데리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데리고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궁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다 뒀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 궁 안에 뭐가 있어요? 다윗 궁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뭘로 지금 가려져 있죠? 성막으로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이 마쳐질 때까지 총 20년을 이제 따로 사는 겁니다. 너는 그 짝에서 살아, 나는 여기서 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뭐 솔로몬은 다윗 궁에 이제 있으니까 솔로몬 궁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다윗 궁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신앙이 위대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궤가 이방 여인과 같이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에야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가 그 바로의 딸을 위해 지어준 궁으로 바로의 딸을 인도에서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이 산당에서의 제사예요. 그때는 성전이 아직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성전이 없어요. 근데 제사는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산당에서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성막이 안치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 산당이 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이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할 때 이 산당은 기본 산당일까요, 아닐까요? 기본 산당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입니다. 하이플레이스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죠. 그럼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해서는 안 되고 성막에 와서 제사하고, 물론 법궤가 빠져버리긴 했지만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실로 원래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실로까지 이제 침범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은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이 법궤도 빼앗겼는데 성막까지 다 통째로 빼앗기거나 불태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어디로 옮겨요? 놉담으로 옮긴 겁니다. 놉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진설병을 주잖아요. 사울한테 이게 쫓겨다닐 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고 없어. 혼자 살아남아 있는 아비아달만 도망쳐가지고 다윗한테 가버렸어. 그러면 이 성막은 누가 지키죠? 누군가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놉당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기냐면 기브온 땅으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에는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이 기브온의 산당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놋 제단과 향단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3장에서만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기브온 산당에 갔다, 이 얘기 안 나오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는 어때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이 구절,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다윗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3,000마리 써가지고 소 3,000마리, 양 3,000마리, 뭐 염소 1,000마리씩, 소 1,000마리, 염소 1,000마리, 양 1,000마리 해가지고 3,000마리를 토탈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장소가 어디였어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었잖아요.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지금 뭐가 건축되고 있죠? 성전이 건축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기브온의 산당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도는 누구를 따라서? 다윗이 했던 그 법도대로, 제사를 드린 그 율례대로 제사를 기브온 산당에 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은 일시적인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만 이런 식의 제사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국민들한테도 백성들한테도 다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고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을 아무런 산당에서나 하이플레이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야 해서 드리게 만든 이것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이 뿌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체를 볼 때는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도,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저촉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문제가 뭐예요? 작은 씨앗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출발점들을 그 안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본 산당 찾아가서 있잖아요.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근데 그 사정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때야 돼요? 산당을 전부 다 허물고 불태워서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해가지고 막 데려오잖아요.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까 첩까지 합쳐가지고 후궁들까지 다 합쳐서 몇 명? 1000명. 이 1000명들이 다 솔로몬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어. 너도 이쁘고 너도 이쁘고 너도 이쁘고, 얘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전부 정략 결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로의 딸과 정략해서 결혼한 이 잘못된 씨앗 하나가 더 큰 씨앗들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제 자기가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고 싶으니까 뭘 허락해 달라고 그러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산당에서 그때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이 오케이였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나머지 여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오케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지금 심겨져 있고, 이 작은 불의의 씨앗은, 불경건의 씨앗은 사실은 성전이 지어지면 태워져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열매를 맺게 놔둬버렸던 거,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지는 것,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 큰 결함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말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에서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술을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막 이렇게는 얘기 안 했잖아요. 물론 잠언에는 이제 그 독주는 뭐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너는 그 독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했지만,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 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이제 금지령은 아니고 권면하는 권면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는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홀짝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꼴꼴꼴꼴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꼴짝 했는데 꼴꼴꼴꼴, 뭐 짝 빼고 꼴꼴 좀 붙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죄악으로 갚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매들하고 형제들이 이게 플러팅하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조금 이제 뭐 야한 농담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 없어 보여요. 뭐 다 알 것 아는 남녀들끼리.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어때요? 커지면은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하나를 이제 뭐 미워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짓을 했어요. 미워할 만해요, 안 해요? 미워할 만하죠. 근데 거기에서 딱 이제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 분노하고 이제 꼴보기 싫어지고 증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 자체를 빼꼼 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빼꼼 여는 순간에 이 악한 마귀는 문을 통째로 꽉 잠가놔도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귀가. 근데 우리가 어쩐가 보자 하고 빼꼼 하고 열잖아요. 그러면 확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악은 뭐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런 거 뭐 원망하고 불평할만 하니까 하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만 하다고 해서 하는 것을 습관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나중에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뭐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을 시작한다. 근데 나중에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 자체가 불평이 된다. 제가 그 연극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한 여자가 불평을 하는데 불평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계속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 싶은데 또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너무 표현을 잘했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왜냐하면 불평이 습관이 돼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면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된다? 그것 자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다? 철통같이 지킨다. 이것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당에 가서 제사를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향하고 제사했던 이유 뭐 때문에요? 이 성전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 집에 뒷동산에 올라가면 그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만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가지 않고 그냥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성전이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허락이 되죠. 우리가 코로나 시점을 거쳤잖아요. 코로나 있을 때 뭐 전파가 되고 막 이러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납득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주님의 보혈로 바이러스를 지켜주셔 막 이러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중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크리스찬이 옳지 않은 행동일 수 있거든요. 전파돼 버리면 교회 전체가 전파되면 나가서 또 사람들 만나게 되면 교회가 퍼뜨리는 결과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만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교대로 나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꿨어요. 우리 코로나 안고 살자 이렇게 정책이 바꿨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나와야 되는 거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나오니까 회복이 안 되지. 근데 이게 편의주의에 묻혔다는 겁니다.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클릭 하나만 하면은 이제 설교가 나오고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배가 아니죠.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를 듣는 거. 성경 읽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하고 예배하고 같은가요? 다르죠. 성경 읽는 건 따르고 예배 드리는 건 따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함께 나가서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주의적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딱 인이 박여버리면 우리가 뭐예요? 불경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의 또 멋진 장면 하나가 나오죠.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 일천번제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어떤 산당에서? 기브온의 산당에서 이걸 이제 드린 겁니다. 그 기브온의 산당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법궤를 뺀 나머지가 다 있는 거죠. 그 성막 앞에서 1000마리의 소를 일시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스케일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불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정도의 스케일. 누가 이런 제사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또 이런 제사를 드렸죠. 3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7만 명을 상실하고 나서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7만 명을 상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그다음에 성전 부지를 산 거예요. 우리처럼 성전 부지를 오르난한테부터 샀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할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제 즐기면서 이렇게 했죠. 우리도 성전 부지 산 날 내가 한턱 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전이 딱 다윗의 것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즐기고 함께 마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 하느라고 3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풍성한 물질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죠. 솔로몬은 사실은 뭐 회개할 만한 무슨 어떤 죄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잘못이 있거나 7만 명이 죽는 대재앙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서 1000마리의 소를 일시에 태워드리는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만나면 깊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형통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렇게 우리 탈북민 중에 요즘에 유명한 분 하나 있잖아요. 박은미라고 하는 분, 막 CNN에도 나오고 막 이런데 이분이 중국에서는 너무 막 이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냐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한에 들어왔을 때 너무 호화스러운 거예요. 자유를 즐기고 싶다 이거죠. 제가 저번 금요일에도 한번 얘기해드렸죠. 북기총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 아들이 나는 목사 될 거야 이랬는데 한국으로 딱 들어와서는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나는 목사 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 막 이러면서 엄마는 하나님이 믿어져? 엄마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믿어져. 난 목사 될 거야. 근데 한국 딱 들어와서 교회도 안 나간다잖아요. 그래서 너 목사 된다면서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이때까지 묶여서 살고 얹혀서 살았으면 얽혀서 살았으면 됐지. 여기 와서도 이래야 되냐? 자유를 한번 누리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믿음이 검증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형통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좋고 뭐 편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고통이 임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고통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통할 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으면 동시에 고통스러울 때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예시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3천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어때요? 형통할 때 3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나 또 형통할 때나 우리의 해답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편해졌다고 하나님 뭐 멀리하고 그냥 노느라고 정신없고 조금 고통스러워졌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이 또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맞나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형통할 때나 고통할 때나 하나님 찾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 1000마리의 소를 일시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크기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작은 실수들을 범했잖아요.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작은 실수죠. 산당에서 분향하고 백성들이 제사하는 거 이것을 금지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은 솔로몬의 작은 실수죠. 그런 상태에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오케이인갑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건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건 명확히 금지령을 때렸어야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이런 작은 실수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략적인 우리를 보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작은 실수들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꼬치꼬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이거 보는 거죠. 하나님이 꼬장꼬장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렇잖아요. 다윗만 해도 이 얼마나 또 큰 실수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책임을 물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시고 다윗이 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했으나 다윗을 따라서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다윗을 그냥 신앙의 모델로 삼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큰 덩어리를 보니까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사소한 실수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웬만한 것은 눈 감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실수 하나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그 잘못 덩어리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는 하나님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 솔로몬이 본질이 변해버리니까 어때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우상 숭배를 전부 허용해버리는 이런 게 돼버렸으니까 그 사람 자체에 솔로몬 자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시들어져 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네가 그 전에 잘했던 것 때문에 너 때의 나라를 나누지 않고 네 아들 때의 나라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윗 왕을 봐서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의 나라를 나누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 자체가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다윗하고 막상막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고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솔로몬이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잘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이렇게 보상적인 측면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1000마리의 소 아니라 10,000마리의 소를 드려도 그 영광을 다 나타낼 수 없는 이런 분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으니까 진짜로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솔로몬 초기에. 그래서 솔로몬한테 나타나는데 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뭐 원하냐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다윗이 너는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할 것을 잘한다. 요압을 너한테 맡긴다. 시므이를 너한테 맡긴다.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발동해서 이들을 죽이잖아요. 실제로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발동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경내에다가 딱 이렇게 못 박아놓고 이 테두리 벗어나면 넌 죽는다. 틀림없이 벗어날 거라는 걸 언젠가 한 번은 벗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발동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백성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죠. 자,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제1의 가치인 겁니다.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를 멸하게 해주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네가 이것을 위해서 나한테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죠. 1천 범죄를 드린 거 하나로 먼저 1차 감동을 먹었는데 뭐 해줄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니까 2차 감동을 먹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감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게 하나님 앞에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소 양들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한테 이게 큰 거잖아요. 사람한테 큰 것,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봐주시고 이걸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불이 있는데 이 중에 200불을 똑 떼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린다. 800불로 한 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200불 뭐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의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200불 이게 뭐겠어요? 그냥 그 코올리게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1,000불인데 2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먹을까 말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으로 내려와서 뭐예요?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이 가치 때문에 묻혀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내가 이 지혜에다가 다른 것들을 더해서 줄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총 받은 게 몇 가지?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두 가지만 나와요. 부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역대상에 보면 5가지로 나오죠.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 이렇게 부하고 재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재물은 돈만 많은 거예요. 부는 모든 게 많은 거죠, 그냥. 그다음에 지혜와 지식은 뭐가 다르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서를 보면은 지식도 방대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한테 감탄한 게 뭐예요?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지식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처신할까,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그런 이제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실은
잘 배우기 힘들어요. 근데 지식은 어때요? 옆에 잘 붙어 있으면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식을 많이 배워가고 또 지혜도 막 많이 배워가고 그 자신도 스바 여왕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더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잠을 자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이 이디오피아의 이런 왕가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굉장히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해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디오피아에 황관 하나가 있잖아요. 그 황관한테 가가지고 빌립이 전도를 하려고 가봤더니 그 황관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유대교를 알고 있다.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하니까 모른다 해가지고 그거 전도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황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바 여왕 때문에 이렇게 그쪽이 이 여호와를 알게 됐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부와 재물과 영광이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이 뭐 몇 천필 마국간만 외양간만 해가지고 4만 개가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가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말을 나귀같이 많게. 이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안 탔잖아요. 말을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해놨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산지잖아요. 산에는 나무들이 있고 막 또 가파르고 이러니까 말이 병거를 끄고 올라가다가 뒤집어지고 막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군사적으로 볼 때 이 지형 자체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율법적으로도 어때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영토가 이제 넓어져 버렸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그다음에 그 밑에 광야 지역, 에시온 게벨 그 밑에 그 페르시아만 있는 데 있죠.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그 저기 홍해바다 오른쪽 발굽 거기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영토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저 위로는 아람까지 확장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과 병거를 굴릴 수 있는 데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둔 겁니다. 외양간만 4만 개 막 이러니까 엄청나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금을 돌같이 뒀대요. 여러분 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다 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 은과 금이 굴러다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백향목을 뭐처럼? 뽕나무처럼. 여기는 뽕나무가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집집마다 뽕나무가 있으니까 누가 저한테 뽕나무 열매를 따다 줘가지고 지금 제가 미친 듯이 그걸 먹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 뽕나무가 집집마다 있어가지고 이것이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단 말이죠. 삭개오도 뽕나무로 올라갔고, 그런데 백향목이 뽕나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백향목은 원래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근데 하도 돈이 많다 보니까 백향목 사오는 거 일도 아닌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솔로몬이다.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누리고 있다? 지혜와 지식까지 누리고 있다. 이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락하는 순간에 어때요? 솔로몬이 확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다른 거 보지 말아라. 하나님 붙들어라. 사람 보지 말아라. 그러면 뭘 줄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 줄게.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미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에 미쳐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뭐만 구했어요? 지혜만 구했다는 겁니다. 지혜.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건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준대더라. 이렇게 하고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미끼를 던지고 있긴 하지만 이 미끼를 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은 하나님이 준대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감동했던 이유,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하루에 태워서 드리죠. 또 내가 너한테 뭐 주랴?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 돈 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군사의 부강함을 줘가지고 원수들을 찍어 누르게 해주세요. 우박을 때려서라도 옆에 있는 내 원수들은 다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의 딸과 결혼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 주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려고 그래요. 야바이꾼처럼, 이렇게 도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미리 보험을 들어놓고 나중에 타먹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비유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법칙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 헌신 열심히 하고 선교 갔다 오고 막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나한테는 내려주시옵소서. 돈다발을 사라라라라 돈이 내려온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장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복이라고 하는 이 기름기를 어때요? 싹 빼야 되는 거예요. 거품을 싹 빼야 돼요. 뭐만 있어야 된다? 우리를 쫙 짜내면 뭐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나와야 돼.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핏덩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